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금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리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여자들 몇몇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근심하고 또 걱정할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들이 그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잘 기억하라.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을 여자들이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었다. 알고 믿었다는 이런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부활에 관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라 하는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한 3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절부터 6절 보면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그 부활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셨지요. 그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다. 나는 부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자기 부활의 그 원인을 이렇게 잘 설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끝났다.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끝났다 하는 이런 선언입니다. 이것은 부활과도 연관이 됩니다. 부활함으로써 예수님의 사회가 완전히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테렐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중요한 말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구서가 완납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희생제물이 바쳐졌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희생제물이 바쳐졌으니까 구약의 예대로 구약에는 제사를 지으면은 용서됐지요. 그리고 청구서가 다 완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행할 이런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선언이죠. 어제 저희 가족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저기 경기도 동탄 시내에 있는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잘 먹고 점심값을 딸이 냈어요. 그러니까 딸이 음식값을 지불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생의 모든 의무를 다 지급했는 거예요. 딸이 그 점심값을 완전히 지불했듯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어떤 제자 목사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쯤인가요?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과거의 죄는 다 사함받은 거 아는데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죄로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래의 죄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는 말씀이 다 포함된 말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천에 살면서 우리 부천에서 제일 부천 이 지역에서 열심히 교회를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저렇게 열심일까? 낮에도 전도하고 밤에도 전도하고 아침에도 전도하고.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에 한번 성탄절날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열심일까? 마침 그 교회에서 성탄절이니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그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은 아주 잘 정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설교하면서 설교 내용이 이상하게 나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왕은 어떤 사람인가? 잘못하실 때 벌을 내리는 게 왕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할 때 여러분을 때리고 징계를 내린다. 여러분 저녁에 지난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안 온 사람이 있죠. 하나님 그분을 치십니다. 제가 깜짝 놀래 설교 듣다가 어떻게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벌을 내리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전도를 했습니까? 나 그거 이해가 안 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잘못하면 때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들이 전부 예수님이 두려워서 여태껏 충성을 했습니까? 신자들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면 안 되죠.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얘기해야 돼. 싱가포르에 있는 뉴 크리에이션 교회의 목사님, 그분 목사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1년 내내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근데 교인들 보면요, 제가 텔레비전 보면은 한 교인들 숫자가 한 10만여 명이 됩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모여요. 뉴 크리에이션. 유명한 시인, 이탈리아의 시인인 단테의 신곡, 단테가 그 신곡을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죄가 대가로 치루어진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고 다 용서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다 지불했는데도. 우리 딸이 점심값을 다 갚았는데도 점심값을 자꾸 고민한다는 겁니다.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 테렐 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해 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게 우리가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시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 another counselor. 다른 보혜사니까요. 기억하신 거는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그럼 다른 another counselor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를 다윗은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목자처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처럼. 제가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거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목자면은 나는 양이에요.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멍청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의 목자세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사람이 조금 멍청한 거 상관없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면은 보혜사란 말이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카운셀러, 상담자. 어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헬퍼, 돕는다. 어떤 성경에는 또 컴포터, 위로자. 어떤 성경에 또 보면은 advocate, 옹호자, 변호사, 대언자. 그분은 대언자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분은 위로자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은 카운셀러처럼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그분은 헬퍼처럼 우리를 돕는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로서 다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